오늘 설교 말씀 희망의 골짜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의사로서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벌 되는 그 친척의 어르신이 마침 한의원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숙을 하면서 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주경 야독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도 한의사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지만 한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갑내기 그 친척벌 되는 그 의사 원장 선생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뭐 마음 놓고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과거에 한의원을 했기 때문에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한의사가 되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와 같이 집도 있고 은퇴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친척벌 됐던 그 한의사 원장 되었던 그 아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똑똑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젊을 때 부모가 돈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친구들과 사귀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고 결국은 월세방을 전진하게 되는, 그 나이 들어서 비참한 생활을 지낸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풍요로울 때, 이 풍요로울 때 바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풍요롭다는 것이 꼭 복이다, 그렇게만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풍요로움 때문에 개중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만 안주하고 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하고 이 풍요로운 삶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쾌락, 세상의 즐거움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쾌락에 빠진 백성을 치료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고난을 겪게 된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 치유의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 내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도록 만들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또 희망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의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루어지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가져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 갖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의 자리는 곧 희망의 샘이다. 희망의 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의 희망의 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 프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고 잘 나가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해에도 미투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 잘 나가던 친구들 가운데 끝까지 잘 나가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요즘에도 보니까 어떤 기아 타이거즈인지 아니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세히는 어떤 친구가 이 도박 문제, 거기에 가지고 요즘에 구속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전에 보면은 뭐 유명한 이름만 대도 아는 감독이었던 농구 이 감독인데, 이 사람이 무슨 뭐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이 점수를 이렇게 조작하는 건가? 거기에 되어 가지고 제가 참 존경했던, 좋아했던 친구인데 결국은 지금은 뭐 이름도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이와 같이 야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성숙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꿈이 없으면 비전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상실하게 되면 결국은 곤두박질 수밖에 없어요.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프로가 된다, 운동선수가 된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절제가 필요하죠.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땀 흘리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사실 밤을 새면서 밤새 불을 밝히고 있는 연구소, 이런 것들을 보면 희망이 있죠. 무엇인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직은 덜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할 것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발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한가롭게 퇴근할 수 없고, 남들은 다 퇴근할 때 할지라도 연구소에서 남아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척자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그 뭔가를 자꾸 찾으려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나갈 때는요, 일 바쁠 때는 똑같아요. 다 바삐 돌아가니까 몰라요, 그 사람. 근데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좀 널널할 때, 세상 편으로 말하면 여유가 있을 때, 이때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 때, 시간이 있을 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하다못해 거래처에 전화 한 번이라도 드리고, 안부도 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날 찾아주지 않지만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거래했던 거래처에 안부 전화도 하고 말이죠. 시간이 날 때 되면은 그러면서 인사도, 이게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관계잖아요, 관계.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시간 날 때 뭐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게임이나 오락에 빠진다든지, 쓸데없는 짓 빠지는 거예요. 되게 보면 그래요. 꿈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해집고 돌아다닐 그럴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구약의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악을 골짜기가 뭐예요? 이 악을 골짜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에서 나오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되었을 때 누굽니까? 어떤 한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란 친구가 말이죠. 신할산 외투를 비롯해서 금덩이하고 은덩이 몰래 취해가지고 감춰두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이 아간이 그걸 범해서 어겼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었죠. 어디서 맞아 죽었어요? 악을 골짜기. 그러니까 악을 골짜기 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까? 죽음의 골짜기죠. 그런데 이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이죠.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부유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어요. 부유하고 편안하면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돼요? 죄짓게 돼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잘 나갈 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려워요.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새벽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지도 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 그때 범죄하고 결국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 악을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에 도달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바꿔주신다. 그게 정말 다행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저와 여러분을 해결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에 꼬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헐고 굽어진 것을 펴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고난. 환난이라는 거예요. 역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굽어진, 우리의 잘못된 이것들을 시정하시고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 약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겠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겸손하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겸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고통을 주신다는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만 때문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이야기 듣고 교만이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불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좀 잘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되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 같아요. 순순히 풀리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이 교만이거든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다른 데서 교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열등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비교의식인데 그 비교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래요. 이 교만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합니다. 이 못된 습성, 이 교만한 마음을 고치는데 제일 좋은 약이 무엇이냐? 그게 고통이라는 거야. 환난에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고통이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 새롭게 우한 무슨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무슨 그런 얘기 또 나오죠.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박쥐가 잡는데 말이죠. 장갑도 끼지 않고 박쥐한테 물리기도 하고 배설물을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들 뉴스에 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우한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니냐 연구하다가 이런 얘기, 이제 서방 세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매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어디에 있어요? 다 우리 교만이죠. 교만. 다른 데 있지 않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 경우 많아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른 일 망하지 않아요. 근데 실상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살 수 있어요.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들면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는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기 거역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언어 가운데 보면 마라 있죠. 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3일 길을 걸었는데. 근데 물을 먹으니까 쓴 물이야. 그게 마라의 쓴 물 아니에요.
여기 거역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라의 마라.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말은 거역하다, 쓰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쓰디쓴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달콤한 것 같아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요, 그게 달콤해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아요. 쓴맛을 보게 돼 있다. 언젠가는 들통이 나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대체적으로 잘못된 판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판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경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고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든지 고난 가운데 떨어졌다든지 환난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든지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 결정하게 될 때 진지한 기도, 진중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중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하게 되었을 때 때때로 이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은 게으름 때문에 올 때가 있어요. 게으름 때문에. 오늘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다는 아니지만 개중에 보면 가난하게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이 있어요. 게을러요 보면. 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제가 한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 은퇴하신 분인데 중국에서 선교사 하시다가 이렇게 국내에서 이제 담임 목사 하시고 은퇴하시고 늦게 이제 선교사 가서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내에 들어오게 될 때 내가 뭘 먹고 살지?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쓰레기 이거 줍는 거, 그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아들한테 기댈 수도 없고 큰아들은 목사고 뭐 그러니까 아들만 둘인데 그것도 아들은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러니까 뭐 기댈 데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 니엇가 끌면서 이 폐품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저한테 여러 번 그분이 그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면요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지런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라도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돕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게 뭐예요? 내가 나를 돕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돕는다는 말은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응원하고 나를 돕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감동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 옛날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감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고난이 오는 이유 가운데 오늘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가난을 경험할 때도 있고 게을러서 죄송한 얘기지만 운동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말이죠. 어떻게 돼요? 질병도 오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경우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고통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하지 못할 때. 예. 특별히 뭐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는 거 노는 것도 그렇거든요.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그냥 카드 때문에 얼마나 막 카드 막 긁어댔거든요.
현찰 아니고 카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돈 나가는 줄 모르는 거야. 내 호주머니 지갑에서 돈이 나가면 아까운 줄 아는데 그냥 보이지 않고 카드 막 긁어대니까 이게 얼마가 쓰는지도 제대로 잘 몰라요. 절제가 안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로 인해서가 신불자가 되고 말이죠. 고난당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뭐 미성년 아이들까지도 옛날에 말이죠. 카드 발급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오래서인가요? 절제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자동차랄지라도 브레이크에 고장나면 끝장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동장치 망가지게 되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굴러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넘치는 것이 모자람만 못하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제가 중요하다. 절제.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은사 가운데 보면 마지막 은사가 뭐야? 그래서 절제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 마지막 열매가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결국 오래 참는 거 견디는 거 다 뭐하고 연결이 있어요? 절제죠. 절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아이들 우리가 지도하게 될 때 게임하는 것, 컴퓨터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꼬마들의 절제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엄마가 약속을 해가지고 잘 지키는가. 그게 절제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통제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대개 보면 이 절제를 배우는 건 환경을 통해서 배울 때가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내 절제를 배울 수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것이 몸에 배게 될 때 참는 것, 한마디로만 절제라고 하는 건 참는 거 아니겠어요?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그거 잘 안 돼요. 부모님들이 때는 훈계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체벌도 지금은 뭐 어렵지만 옛날엔 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의 골짜기에는 희망의 샘물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다.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얻고 부자가 되고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해이해져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풍요로운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풍요로워지다 보면은 나태해지기 쉽단 말이죠. 신앙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가 돼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이거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정말 간이 녹는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가난, 그게 오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게 덜컥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런 거예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고난이 오고 병이 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은 뭐냐, 고통은 뭐냐, 어려움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좀 와라,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내가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그래서 고난을 주고 환난을 만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는 거지 뭐.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견뎌이 어려운 고통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무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죄만 짓다가 살다가 병이 걸려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 병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임한 거예요. 이 고통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골짜기가 희망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이 없이 잘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남들이 볼 때 흥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때는 병들게도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우환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시편 37편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믿어요. 무엇이냐? 의인은 넘어지되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고 광야가 변해가지고 어떻게 못이 되기도 하고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때야 돼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놓으면 죽는 거예요.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망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확신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고난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이 말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경험해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확증이 있잖아요. 확증이.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싸매시고 하나님이 치신 거야. 도로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게 고난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 필요해요. 고통에는. 어떤 약입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만병통치약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치료해야 하는 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험한 경지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보낸다는 말도 되겠죠. 그 옛날은 선지자가 되겠죠. 예언자도 될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이런 기록된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친다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말씀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즉시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요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안 해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요, 의사한테 나간다고 금방 치료가 됩니까? 뭐 체했다든지 몸살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주사 한 방 맞고 약 한 번 처방 받고 뭐 해서 뭐 하루 이틀 우리가 하면 나을 수가 있지만, 어떤 병은 그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동안 치료해야 돼. 항암 치료 몇십 번씩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야 치료되는 거지요. 좋은 의사, 명의 만났다고 해서 바로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고난과 신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기도했다고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정한 때가 있어요. 양이 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병을 두셨어요. 그 눈물병에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이 해결되어지는 것, 삶의 문제가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마술차처럼 말이죠,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기도는 마술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의 세월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인내케 하는 게 기도예요. 그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지. 아, 때가 되었다. 그럼 옛다 하고 주시는 거지 뭐. 질병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모든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약으로 고통을 주셨다. 한 번 먹고 낫는 병도 있지만 때는 오래되고 무서운 병은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돼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들 치료할 때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약을 때는 여러 날, 여러 주, 오랫동안 먹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대개 보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말의 의미가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남들이 생각, 자기 자신 내가 열심히 냈는데 어려움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정당한 건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참 무심하시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시련을 겪게 어려움을 겪게 이렇게 이야기 안 나는 거예요. 여기에 줄 수 있는 답이 무엇일까요? 애비가 되어보고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자식이 고통하고 아파하면요 부모도 아파요. 부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 내가 힘들 때 하나님도 힘들어하신다. 여러분, 나 혼자 울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픔. 그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왜곡되었을 때 기도한다고 마술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주어진 고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나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게으르나 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가진 돈을 다 잃게 되어지고 특별히 가난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돈다발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난을 견뎌내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잠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치료받을 수는 없어요. 영원한 회복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죠. 절제하고 검소한 마음을 가지고 수입이 적어도 정직하게 돈 벌고 돈 쓰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거거든요. 그 광야길이 좀 길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거거든요. 고통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의 골짜기는 희망의 골짜기다 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고 실수해서 된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봉착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 고통 변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주의 임재와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통은 병든 삶을 낫게 합니다. 고통은 닫힌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절망이 아니에요. 고난은 희망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서 이 고난의 골짜기가 희망의 골짜기로 변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